자리에 편히 앉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되찾는 그 복을 따따블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 계시죠? 그 중에는 아멘 하신 분들에게 그 은혜는 더 클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안 하시는 분이 계셔. 하나님이 그 고집 때문에 죽으셨어. 우리가 꺾지 못하는 고집 때문에 주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고집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요. 설 명절 때 기름진 배들이 이제 40일 동안 빨래판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재를 이마에 뒤집어 쓴다는 것은 상징적인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에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를 이마에 바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에서 난 몸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인생의 덧없음,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 그러나 그 하나님의 숨이 거기 불어넣어졌을 때만 비로소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비로소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와 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 우리의 무익함, 우리의 무능력함 다시 한번 성찰하면서 오만의 옷을 벗고 겸손의 옷을 입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기뻐하는 통의 회개는 어떤 것일까? 이것을 이사야서 58장에 단식이란 단어를 대신해서 집어넣는다면은 억울하게 묶인 이를 끌어주고 멍에를 풀어주는 것, 압제받는 이들을 석방하고 모든 멍에를 부숴버리는 것, 내가 먹을 것을 굶주린 이에게 나눠주는 것, 떠돌며 고생하는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고 헐벗은 사람을 입혀주며 제 권력을 모른 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통회입니다. 이제 요엘 예언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옷만 찢지 말고 심장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사순대제기하면 우리가 살던 습관, 관습 모든 것을 내려놓고 멈추고 길이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그 길 위에서 멈춰서 길이신 예수님께 그 길을 물어야 하는 것이 회심의 여정입니다. 본래의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본래의 자리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를 비워내는 그 자리이지만 동시에 그 자리는 여러분이 자신을 비워내는 그 순간 여러분에게 감춰졌던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되찾아지는, 그래서 비움과 채움이 하나인 자리에 맞닿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성품과 그 형상을 되찾는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이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마르코복음은 선언적인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이라고 출발하는데 이 안에는 한처음, 태초, 천지 창조를 담고 있는 그런 말인 것이죠. 땅이 아직 아무런 모양을 갖추지 않았고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고 있고 그 물 위에 하나님의 기운이 시돌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생겨나며 빛이 생겨나는 그 천지 창조, 아무것도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샘물이 솟구쳐 오르게 되고 비로소 그 진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 숨이 불어넣어졌더니 그 영이 불어넣어졌더니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천지창조의 자리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단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3절인가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어졌다 했는데, 바로 맞아들임으로, 말씀을 맞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다시 되찾는 자리가 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추어지고 형상이 생기게 되고 숨이 불어넣어짐으로 비로소 본래의 내가 되어지는 이 여정. 특별히 마르코 복음에서는 루가나 마테오처럼 탄생의 과정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르코가 또 다른 영성, 또 다른 뭔가를 그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코 복음에서는 그 복음의 시작이, 그 탄생의 사건이 광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광야는 또 다른 표현은 무덤입니다. 깊은 어둠의 자리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깊은 어둠 무덤 문이 열림으로써 그 복음이 마무리를 짓게 되죠. 이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숨겨져 있습니다. 때문에 마르코가 말하는 성탄이다, 탄생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세례 사건으로 이해해야만 됩니다. 세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죽음과 부활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때문에 그 안에는 십자가와 그리고 무덤, 그리고 무덤 문이 열리는 부활 사건이 예수님의 이 세례 사건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에 잠긴다는 것은 옛사람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앞서도 1독서에서 그리고 2독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홍해를 건너는 것, 요단강을 건너는 것, 이것이 다 세례 사건입니다. 그래서 종이 죽고 자연으로 다시 탄생하는 것, 비로소 가나안, 내가 머물러야 할 곳에 다다르게 하는 여정,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세례는 나는 죽고 사례는 죽고 사라로 다시 태어나는 자리, 아브라함이 죽고 아브라함으로 다시 태어남의 자리, 나의 욕심, 내 안에 하느님을 담았던 이 틀을 깨므로 우리 전체가 하느님 앞에 하느님과 하나를 이루어지는 자리, 한 몸을 이루는 자리가 세례 사건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세례는 뭡니까? 나는 죽고예요. 이것은 겟세마네 동산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내가 가졌던 생각, 내가 가졌던 미래 계획, 내가 깨어지고 나는 죽고 다시 그리스도로 기름 부은 자로 다시 태어남의 자리,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가 세례 사건 안에 담고 있는 것이죠. 이제 물에서 올라옴으로 인해서 하늘이 갈라지는 자리가 됩니다. 하늘 문이 열려지는 자리,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죽음의 자리, 무덤이 열리는 것이죠.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꿈과 비전, 희망이 샘솟는 것이고 다시 활력을 되찾는 자리라면 무덤 문이 열려서 다시 내가 부활하는 자리가, 그래서 성탄이고 부활이고 자기 존재의 정체성, 존재의 의미를 되찾는 자리가, 그게 성탄인 것이죠.
예수에게 이것이 성탄입니다. 예수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어둠에서부터, 무덤에서, 하나님의 자궁 안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이죠. 그 무덤은 무덤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는 새로운 탄생의 자리예요. 새로운 부활의 자리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남의 자리. 그 물 안에서, 그 물이 갈라지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건 외적 의식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침묵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깊은 기도 속에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양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품어 안는 하나님의 사랑, 더없이 큰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이 깊은 물 속에서, 깊은 어둠 속에서, 그 무덤 속에서, 하나님의 자궁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드는 자리가 세례의 자리고, 무덤의 자리고, 광야이고, 죽음이고, 고난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더듬어 보니 하나님의 사랑 아닌 것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부재라고 느끼는 그 순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이 설교할 맛이 안 나죠. 이렇게 되면 맛을 잃어버리게 돼. 그리고 그 사랑으로 충만한 자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의 은총으로 기쁨으로 충만한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화산생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같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은 너로 살지 말고 우리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부어주신 것이고 이 은총을 부어주신 거고 성령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묶인 사람에게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이들을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에게 자유를 주게 하려고 나에게 이 성령의 은총을 부어주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왕권을 주시고 나에게 이 기름을 부어주신 것은 백성들을 잘되게 하라고 주신 것임을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은총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비워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비워내는 그 자리는 텅 빈 자리가 아니라 충만의 자리라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비워내는 것은 채우기 위해서 비워내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그 무덤 안에서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궁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 물 속에 잠겼을 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숨은 우리를 세상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성령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밀침을 당해서, 성령에 의해서 예수께서는 광야로 가십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광야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고난의 현장입니다. 삶의 터전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랑으로 온몸이 젖게 하셔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 우리는 광야를 넘어서야만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거기도 계셨습니다. 마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현존을 상징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기 그리고 거기에도 그 고난의 현장 한 중심에도 계셨습니다. 때문에 광야는 하나님 빚어낸 온기가
그 불가마를 통해서만이 쓸모 있는 그릇 온기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는 자리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빚어지는 자리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성숙하게 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고난의 자리입니다. 죄 때문이 아니고 벌 때문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왜 나만 고난을 당해야 했나, 이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음성이 너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내가 이 땅에 온 존재하는 목적과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되는 자리. 그래서 예수께서도 내가 여기 온 것이 이 고난을 받으러 온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온 것이라고 다시 한번 되뇌이는 자리가 광야인 것이죠. 마르코는 광야에서 어떤 유혹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지냈고 천사들이 시중을 들었다는 표현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의 또 다른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내면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 안에 이중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수성, 들짐승과 같이 우리에는 공격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파괴적인 요소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이 어둠, 여전히 이 악이 자리 잡고 있어요. 반면에 또 다른 빛이 우리 안에 선이 자리 잡고 있죠. 우리에게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돌봄의 은총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고 우리를 피워내고 싶은 그런 갈망 또한 여전히 우리 안에, 밤과 낮이 합해서 하루를 이루는 이 신비를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지금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풀어내야 할 숙제인 것이죠. 우리 안에는 욕망과 선한 갈망이, 욕구와 열정이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아마 이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될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한순간 너야말로 베드로다, 너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다라는 큰 축복의 메시지를 받는 순간, 돌아서는 순간 우리는 사단아 물러거라, 이 둘이 다 나예요. 사단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선한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둘 다가 내 안에 있는 거야. 내가 이 이중성, 이중적 존재라는 거, 우리 안에 여전히 이것이 갈등하고 대립하는데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품어 안고 균형을 이룬 통합의 영성의 소유자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풀어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둠은 결코 어둠이 아닙니다. 진주의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주를 빚어내는 것이죠. 우리의 약함, 우리의 실수가,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감싸이게 되면은 우리가 비로소 성숙해질 수가 있고 발전할 수 있고 배울 수가 있게 되고, 때문에 우리 안에 상처를 멀리하고 대립하고 갈등할 것이 아니라, 부정할 것만이 아니라, 나의 약함 때문에 아파할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잘 직시하시고 직면하시고 성찰하시다 보면은 품어 안게 마련이고, 품어 안는 사랑만이 여러분 그 상처가, 그 열등함이 디딤돌이 되어서 여러분을 성숙의 자리로 이끌어낸다. 그것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통합의 영성을 지금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꼭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외면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품어 안을 때만 그게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은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그 성서 묵상 그 내용을 하다가 보니까는 요셉의 억울함을 만나게 됐어요. 요셉의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냈습니까? 그걸 분노로, 그걸 증오로 계속 생각으로 넘겨서 그걸 안고 살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 안에서 풀어냈기 때문에 그는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아픔들, 우리가 겪었던 이 모든 것들을 디딤돌로 삼는 그런 은총을 여러분 성령 안에서 가득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광야의 체험, 깊은 기도의 체험 이후에 다시 또 깊은 어둠 갈릴리로 돌아옵니다.
갈릴리에서 그가 선포한 것은 때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때는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카이로스입니다. 지금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될 바로 그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초월적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안으로 지금 침투하기 시작했고 개입하기 시작하셨다는 신호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들만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더 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초월적 하나님에서 여기 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하는 이 순간, 이때가 된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 안에는 생각을 바꾸라, 방향을 전환해라, 관점을 바꾸라는 의미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눈 떠보니 여기가 하나님 계신 거고, 베델에서 그가 눈 떠보니 여기가 하나님의 집, 하늘문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눈 떠보니 라일로이, 하나님께서 이런 데서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는 하갈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눈 떠보니 야훼 이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나는, 눈 떠보니 여기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눈 뜨는 순간 여기 하나님 나라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철저하게 내 자신이 깨어지고 관점이 바뀌어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끊임없이 나를 깨므로 다시금 그리스도로 거듭 태어나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